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통해서 항상 기도하고 포기하지 맙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8장 1절에서 8절까지를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관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항상 기도하고 포기하지 맙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때 큰 은혜가 되는 이 시간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한 불의한 재판관에게 한 과부가 자주 찾아가서 졸라대어 그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간청했을 때 귀찮아서 이 불의한 재판관이 그 원한을 풀어주었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은 비유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낮과 밤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를 어찌 외면하시겠는가?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여, 낙심하지 마시고 기도하여 응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말 성경에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이 말씀을 NIV 성경은 포기하지 마세요, not give up,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always praise and not give up.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그렇다면 낮과 밤을 모든 일과를 포기해버리고 그냥 기도만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는 일상적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항상 기도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혼과 마음과 몸을 하나님께 향하여 기도하는 마음을 갖고 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가능할까? 항상 24시간 깨어서 주님께만 우리의 마음이 올라가 있는 것이 가능할까?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어느 때 가능하는가? 힘들고 어려울 때 가능합니다. 평안할 때는 그게 안 열려요. 그래서 영혼이 주를 향하여,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내 몸이 주를 향하여, 내 모든 것들이 주를 향하여 깨어서 정말 하늘을 쳐다보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수 있을 것인가? 아버지 하나님, 주여, 여호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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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어떻게 음성을 외치든 아버지의 이름을 외치는 것, 이것이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갈라디아 6장 9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되매 거두어 드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면,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아니하면,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되매 수확을 한다는 거죠.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로 이 포기하지 마세요.
누가복음 18장 1절과 갈라디아 6장 9절에서 포기하지 말아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역대하 16장 5절에 보면 북이스라엘 분단된, 남과 북이 이스라엘이 분단이 될 때 북이스라엘 3대 왕이었던 바하사 왕이 라마에다가 건축을 할 때 왜 건축을 하는가? 남쪽 유다를 공략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이 라마에다가 건축을 해서 남쪽 왕인 아사 왕에게 모든 백성들이 찾아가지 못하도록 건축을 했어요. 그런데 이 건축이 완공이 되지 못하고 포기하고 맙니다. 우리가 어떨 때 포기하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사람들은 포기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보십시오. 한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에게 찾아가서 졸라댑니다. 재판관님, 나의 원수를 좀 갚아주십시오. 나의 원한을 좀 풀어주십시오. 내가 너무너무 억울합니다. 너무너무 억울합니다. 그런데 이 재판관은 쳐다보지도 않아요. 관심도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두렵게 생각하지도 않고요, 사람은 무시하면서 사는 재판관이에요. 그러니까 이 온 세상에 자기밖에 없는 재판관이에요. 자기 외에는 하나님도 없고 자기 밑에는 더 높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이 과부가 듣든지 말든지 그래도 또 쫓아가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무시해도 또 쫓아가는 거예요. 며칠 있다가 또 쫓아가는 거예요. 재판관님, 내 원한을 풀어주십시오. 나의 원수를 갚아주십시오. 그런데 어느 날 깨닫게 됐어요. 야, 내가 하나님을 두렵게 여기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지만 이 여인을 가만두었다가는 내가 도저히 내 업무를 보지 못하겠다. 오늘 들어주지 않으면 내일 올 것 같고 내일 들어주지 않으면 모레 또 올 것이니까 아예 들어줘 버리고 말자. 그래서 이 불의한 재판관이 그 졸라대는 과부의 귀찮게 구는 졸라댐 속에 원한을 풀어 주었더라. 아멘. 이것은 비유예요. 그러면 여기에 이 재판관이 누굴까? 주석들은 이렇게 기록을 해요. 로마에서 임명한 그러한 재판관이었을 것이다. 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임명한 재판관은 레위인들, 제사장들, 방백들이에요, 대개. 그런데 여기는 이 본문 속에서는 불의한 재판관이 소개되고 있습니다마는 남쪽 유다의 왕인 아사 왕, 그리고 4대째 왕인 여호사밧이 있는데, 여호사밧 왕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그리고 방백들을 재판관으로 세웠어요. 그들은 불의한 재판관이 아니에요. 정의의 재판관이에요. 하나님을 찾는 재판관들이에요. 그래서 재판을 할 때 언제든지 하나님을 찾도록 그렇게 왕이 재판관들을 임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무시하는 재판관이 있느냐면 하나님을 찾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재판관들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이, 재판관에 관한 이 말씀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하는 기도로 연결시키는 비유였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날마다 귀찮게 굴었던 이 한 과부의 기도를, 그의 소원을 들었다면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선택받은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 소리를 어찌 우리 주님이 외면하시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낮과 밤을 가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주님이 들으신다는 겁니다. 근데 그 기도가 어떤 기도였어요? 울부짖는 기도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를 때,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를 때 우리 주님은 외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외면하지 않으셔요. 내가 너를 모른다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 이것이 울부짖음이에요.
주님의 이름만 불러도 주님은 무엇라고 말씀을 합니까? 내가 여기 있다.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아멘. 할렐루야. 누가복음 11장에도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말씀도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한 거죠. 한 친구가 여행을 하다가 밤에 찾아왔는데 먹여줄 음식이 없어요. 그래서 또 다른 이웃집의 친구에게 찾아가서, 친구야, 우리 집에 지금 여행을 하다가 친구가 왔는데 먹을 것이, 대접할 것이 없다. 떡 세 덩이만 빌려다오. 그러니까 친구가 하는 말이, 아이들하고 아내하고 다 온 식구가 지금 잠자리에 이불 다 깔고 잠자고 있다. 내가 일어서 너에게 떡을 줄 수가 없노라. 그런데 밖에서 뭐라 그래요? 안 된다. 야, 떡을 안 주면 내가 돌아가지 않겠다. 졸라댄단 말이에요. 바로 누가복음 11장에서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벗됨을 인하여는 줄 수가 없지만 간청함 때문에 준다 그랬어요. 귀찮게 구니까 준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도만큼은 하나님을 귀찮게 졸라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나는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응답을 받았는가 하는 것을 오늘 이스라엘이 분단될 때 북쪽의 바하사왕, 남쪽의 아사왕 시절에 그 말씀을 예를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아사는 남쪽 유다 왕국의 3대 왕입니다. 바하사는 북쪽 이스라엘의 3대 왕입니다. 우리가 북왕국을 보십시오. 1대 왕부터 마지막 왕까지 한 사람도 닮을 수 있는 왕이 없어요. 모든 왕들이 우상 섬겨요. 그러니까 별 볼 일 없는 왕들이에요. 이 별 볼 일 없는 왕들하고 동맹을 맺어서 성공을 한 적이 없어요. 바하사는 악한 왕이에요. 남쪽의 유다 왕 가운데는요, 아사, 여호사밧, 요아스, 아마시아, 우시야, 요담, 히스기야, 요시야 왕과 같이 그래도 하나님을 찾는 그러한 거룩한 왕들이 있어요. 바로 아사 왕은 남쪽 유다의 3대 왕이고 그의 아들 여호사밧은 4대째 왕이에요. 3, 4대 왕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들이, 이 두 왕이, 아사와 여호사밧이 어떻게 나라의 위기를 모면을 했는가? 기도로 나라의 위기를 모면을 합니다. BC 910년에서 869년까지 왕에 올랐던 아사 왕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그가 왕에 즉위한 지 10년 동안 나라가 태평서울 속에 들어가요. 나라가 태평하니까 어떻게 해요? 나라가 평안하지요. 역대하 14장 1절이죠. 우리가 평화를 이룬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어떤 평화가 주고받을 것 같은데 천만의 말씀. 하나님이 평화를 주실 때 역사를 해요. 하나님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해서 여러 해 동안 싸움이 없었다. 아멘. 그래도 대한민국에 그래도 6.25 전쟁이 터지고 65년 기간 동안 평화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우리 민족이 분단된 지 앞으로 한 5년쯤 지나면 70년이 차는데, 나는 이 앞으로 5년 후에 우리 대한민국에 어떻게 역사할 것인가, 나는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바로 아사 왕에게 하나님이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사 왕이 선과 정의를 행했고 그는 우상을 타파했고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을 따라서 행하기를 원했어요. 그랬더니 그 결과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이 나라에 평안을 주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 선과 정의를 행할 때, 우상을 타파할 때, 하나님을 찾고 주의 명령을 따를 때 그 나라는 평화가 깃든다는 거예요. 그냥 평화가 오는 게 아니에요. 아사는 사방에 평안을 주셨을 때 그 성읍에 형통함을 얻었고
그 성읍들을 건축하기 시작했노라고 역대하 14장 7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나서 이제 구스 사람 세라가 유다를 치러 올라옵니다. 이제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아사의 군대는 약하고 구스인 세라의 군대는 강한 거예요. 이때 아사가 어떻게 이 전쟁을 대비했습니까? 적은 100만 군대예요. 마차가 300대예요. 군사 병력으로는 비교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군대는, 남쪽 유다 군대는 58만 밖에 되지 않아요. 자, 이때 아사 왕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바로 그때 나온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Call to the Lord. 주님을 부른 거예요. 하나님을 부른 거예요. 하나님을 불러요. 아사 왕은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전열을 갖추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을 해요.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 100만 군대와 강한 자잖아요. 58만 군대 약한 자잖아요. 이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Help us. 우리가 주를 의지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그 이름을 의지하겠습니다. 이 많은 100만 군대가 우리를 쳐들어왔지만은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니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시옵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군대를 어떻게 사람이 이기겠느냐는 거예요. 이 전쟁의 결과는 어떻게 됐겠습니까? 당연히 구스 사람들을 하나님이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패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군대 앞에서 그들이 다 패망하고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아사가 승리하고 돌아올 때 오데스의 아들 아사랴 선견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하나님과 함께 하고 하나님을 버리지 말으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만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때까지 이 나라에는 좋은 신앙을 갖지를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참신이 없었습니다. 제사장도 없었습니다. 율법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환난을 주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환난 만날 때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이 땅에 평화를 다시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지 않는 백성들에게 고난과 큰 요란함과 전쟁을 더하시지만 하나님을 찾을 때 평화를 주십니다. 이제 우리는 오데스의 말을 듣고 아사 왕이 대민족 개혁을 일으켰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찾는 운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우상을 타파하는 운동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바로 이러한 때에 북쪽 바사 왕이 남쪽 유다를 공략하라고 했을 때 그의 계획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을 믿는 왕이 있는 나라는 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왕이 있는 나라는 망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게 보는 것입니다. 왜? 여기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이 말씀은 방송으로도 나가야 되니까 방송을 시청하거나 청취하는 그 성도들이 있는 한 우리 민족의 미래는 밝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민족의 미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있는 한 하나님께서 평강을 더하시리라고 확신합니다. 저는 내 조국과 내 민족과 우리나라를 위해서 정말 작년부터 뜨겁게 더 기도를 해왔습니다. 우리 민족의 미래는 밝습니다. 어두운 것 같지만 밝습니다. 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민족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아사 왕처럼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이렇게 강한 군대와 싸울 때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는 아사 왕이 승리했지만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아사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저 다메섹 왕을 의지를 했습니다. 다메섹 왕을 의지하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망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는 흥하지만 사람을 의지할 때는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아사가 사람을 의지할 때 그의 발에 병들어서 위독해서 죽음의 길로 들어갔습니다. 그가 병들었을 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 세상에 의사들을 의존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오늘날 이 말씀을 볼 때 잘 기억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아사가 하나님을 의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구하지 아니하고 의사를 앞에 구하다가 그는 병들어서 죽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여호사밧이 왕위로 계승을 해요. 이 나라는 강한 나라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강국을 만들어 주었고 여호사밧 스스로 강대한 나라를 만들기 시작을 해요. 근데 놀라웠게도 아사 왕 시절에는 58만 군대를 가지고 적과 싸워야 되는데 118만의 군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왕의 시대보다도 이 여호사밧 왕 때 가장 강력한 군대가 형성이 됐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우상을 멀리하고 우상을 타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나라는 견고해졌고 부귀와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호사밧이 북쪽 아합 왕과 동맹을 합니다. 여호사밧이 아합과 동맹을 해서 실패합니다. 군사동맹을 맺어서 아람과 전쟁을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 전쟁 속에서 아합이 사망해요. 이 전쟁에서 살아 돌아온 여호사밧 왕에게 하나님의 아들 에후가 선언합니다.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습니까?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십니다. 그렇지만 왕에게는 선한 일이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다행스러운 것 한 가지는 마음을 찾아서 그래도 하나님을 찾는 것,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래도 당신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역대하 20장을 보시면 모압과 암몬 사람들이 남쪽 유다를 공략해서 쳐들어왔어요. 이때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향하여 낯을 향하여 간구합니다. 그리고 유다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언합니다. 모든 백성들이 성읍에 모여서 간구했습니다. 하나님의 여호와의 전 성전들에 모여서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바로 부르짖는 이 기도가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레위인 야하시엘에게 임했는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백성들이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마십시오.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자, 이제 내일 아침, 내일 여러분들이 내려가서 시스 고개로 올라가서 골짜기 어귀에 있는 여루엘 들 앞에서 적군들을 만나십시오. 이 전쟁은 여러분들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싸울 것이니까 여러분들은 가만히 서서 어떻게 하나님이 구원하시는가 구경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놀라지 마시고 내일 그들을 맞이하십시오. 이 말씀을 들은 여호사밧과 온 백성들은 땅에 납작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고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낮과 밤을 쉬지 않고 울부짖는 백성이 있는 나라 망하지 않습니다. 그런 왕이 있는 나라 망하지 않습니다. 그런 통치자가 있는 나라 망하지 않습니다. 나는 우리 대한민국의 우리 사랑하는 대통령께서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하다면 우리 민족의 미래는 밝습니다. 우리 민족은 소망이 있어요. 그것이 이 땅의 평화를 이루는 길이에요.
그것이 이 땅의 통일을 이루는 지름길이에요. 그리고 왕은 백성에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리고 선지자의 말씀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울려 퍼지는 이 메시지를 신뢰하라는 거예요. 나같이 좀 못난 목사지만, 그러나 목회자가 선언한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신뢰할 때 형통한 역사가 이 나라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압과 암몬 백성들을 치셨습니다. 이들은 세일산에서 기거를 했던 세일 백성들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안겨주었고, 여호사밧 이 나라에 태평을 주었고 사방에 평강을 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나라의 민족의 미래도 울부짖는 아사 왕과 같이, 그리고 여호사밧 왕과 같이, 그 백성들과 같이 밤낮 울부짖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의 원한을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이 말씀은 종말론적인 말씀입니다. 자, 무슨 말씀이냐면,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자가 오실 때 세상 종말입니다. 바로 그 오실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 그 신뢰심, 이것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셨다면 용기를 잃지 마십시다. 낙심하지 마십시다. 절망하지 마십시다. 풀이 죽어 사시지 마십시다. 희망을 가지십시다. 소망을 가지십시다. 그리고 이루어질 때까지 절대 포기하지 않는 우리 온 성도님들이 되셔서 승리하는 역사를 우리 온 성도님들 마음속에 가져다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소원하고 여러분이 꿈꾸고 우리 성도님들이 풀지 못한 근심, 걱정, 염려의 문제들을 주님이 풀어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저와 함께 우리 온 성도님들이 믿고 주님을 신뢰하고 오늘 이 말씀을 신뢰하여 승리하는 우리 온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